이제 지난주에는요, 이제 23쪽에 있는,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 크리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다. 뉴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결국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새로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사람은 결코 헛 사람을 어떻게 개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었던 영이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지요. 그러나 이젠 다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24쪽에 넘어가면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왜 중생이 필요한가? 왜 중생이 필요한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생이 필요한 것 1번입니다. 거기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리고 범죄와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 선악을 먹게 하는 나무를 먹자 아담과 이브는 그들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아담의 몸 대신에 양의 피를 흘려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아담 안에서 우린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거기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본인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나 애초부터 아담은 자기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태어났거든요.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새들과 가축과 원빵과 땅에서 기는 모든 굴린 것을 지배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편과 여성으로
아멘. 자, 26절, 27절을 다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만들자고 하셨잖아요. 애초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 후손은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그 죄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거기에 골로새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 찾으셔서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그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시니까요. 그분의 영광이세요. 나머지 구절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은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생이 필요한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는요. 결국은 사망을 가져와요. 사망을. 자, 거기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을 한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세 번째, 죄의 삭은 사망하고 그러므로 나와 있는데, 네. 아멘.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이유는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늙으면 죽지요. 사망하지요. 그것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의 세대들이 나와요. 창세기 5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세대들이 나오는데 이 아담의 세대들의 특징을 보면 그 당시에는요. 보통 900세, 800세 이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5장 8절에 보게 되면 셋의 전생에는 910년이었고 그죠? 910년. 11절에 에노스의 전생에는 905년이었고요. 쭉 내려가서요. 무드셀라를 보시면 27절에 무드셀라의 전생에는 969년. 그렇죠? 거의 1000살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후손들도 살았지만 그냥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에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의 나무도 있었어요. 그 생명의 나무는 결국은 나중에 에덴 동산을 그룹으로 막으셨죠. 그리고 아담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생명나무 먹고 계속 죄의 몸을 입고 살면 아담이 비참해져요. 그 죄의 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다시 나타나요. 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저 뒤쪽. 계시록 2장 7절. 두 구절을 볼 건데요. 계시록 2장 7절하고 22장 7절도 볼 건데요. 먼저 계시록 2장 7절. 자,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계시록 2장 7절.
아멘.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천년왕국 때에는 다시 이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22장, 계시록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22장 2절. 아멘. 보십시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는, 그 도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거기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잎은요, 거기 보시면 치유도 되지만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육신을 입은 자들은 계속적으로 살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못 먹었던 게 다시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 때는 다시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죽는다가 아니라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그렇죠? Eternal life 또는 Everlasting life,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중생을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이 육체적인 죽음을 받게 되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져서 두 번째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부터 태어났죠? 그쵸? 물에서 났죠? 그 다음에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저희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나중에 이제 수명이 되어서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저희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 번 죽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죽음 한 번,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그 다음 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계시록 2장 11절. 회개하라 그러하지 못하니 네가 속이게. 계시록 2장 11절. 이 전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해 있게 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4, 15절인데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믿지 아니하면요, 둘째 사망, 즉 불호수로 다 던져져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영원한 이 불호수에 빠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의 몸을 입고 나면 꼭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 거기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쏟은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어요. 그죠? 과거형이고 살리다. 몇 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살리다라는 단어가 quickend였습니다. 그죠? quickend. 이것은 살아있게 만들다라는 made alive라는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사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야만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살아나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에베소 2장 3절, 불순종의 자녀는 에베소 2장 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도 나오고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 자체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교재에 있는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네.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죄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 시편 51편 5절 말씀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오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치하였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불법 가운데서 형성이 됐고요.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결코 아닙니다. 네. 결국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브로스로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는 꼭 거듭남,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알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잘 살다가,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사람은 속지 않아요. 알아야 됩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자녀. 여러분, 아버지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태어날 때 육신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태어나고 난 뒤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 또는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 딱 두 부류뿐이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냐 아니면 마귀냐 이거거든요. 마귀는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기 교재에 있는 말씀을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하려하는가. 아멘. 자, 보십시오. 아비 마귀에게 났어요. 이 아비 마귀에게 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지 않은 자는 모두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를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어떤 자냐? 요한복음 1장 13절. 자, 찾아서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3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우리의 노력,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요. 자녀에는 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가 마귀의 자녀거든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맨 거기 이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형제를 사랑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지체의식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지체예요. 네. 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아들에 대한 증거와 그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 입에서 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증거는요,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세요. 그죠? 자, 여기는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들의 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아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사랑하며 돌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돌보시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네.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걱정, 근심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우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 내가 필요한 것 다 그분께서 공급해 주셔요. 네. 네 번째는요, 그의 아들을 또 보호해 주세요. 그 다음 분께서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어떠한 상처,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손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꼭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그때 성령께서 나의 안에 들어와 계세요. 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돼요. 그 순간부터. 네. 자, 7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조심, 이기신 산으로 허간중에 깊이 맨날 떠오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즉시 만나주십니다. 아멘. 자, 8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격려도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필요한 것을 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또 징계도 하세요. 징계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잘못하면 채찍도 드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신의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죠? 그것은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네. 10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먹이시거든요. 굶기지 않으세요.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15장 32절 뒷부분인데 그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이 부분은 4,000명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가면 그들이 굶긴다는 거죠. 굶겨진다. 그래서 그대로 보내지 않겠다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앞길이 캄캄하고 내가 지금 실직을 하고 일거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나를 결코 굶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11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세요. 자, 그 계획. 다음 분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말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그들의 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계획을 아버지께서는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공부하고 깨우쳐야 돼요. 아,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가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쭉 마쳤습니다. 쭉 마쳤고 28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28쪽은 구원의 복음인데 참 중요해요. 저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려왔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한번 점검을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상태인가?
내 상태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럴 상태인가? 이런 상태를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의 필요성에 있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진노 가운데 있고 영원한 브로스 가운데 던져질 자잖아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상태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수련을 쌓고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결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편 51편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었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보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의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원을 갖다가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 다음에 5절.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우리가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재자 역할을 하세요. 그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 위에 있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책으로. 성경책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알아두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한 다른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이 구원인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수리적으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은 분은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시인하시면 돼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절망 가운데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의인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나로 인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내가 그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저 지옥에서 저 절망 가운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시간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교재가 들어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죄를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거예요. 또한 믿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저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또 여러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의 길도 있고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길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지 않는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한번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중요한 것은 믿지 않은 분들은 그 시간에 구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믿었던 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전도지도 만들고 하겠지만 결코 전도합시다, 나갑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독립침대교회는 결코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누구 형제나 자매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해서 무리로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복음 전도자가 내가 나가니 여러분들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익히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분들에게는 네 가지가 필요해요. 구원받았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결말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타나야지만 그가 믿음의 그 네 가지가 구원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